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사상과 교리 11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이렇게 두 번째 만나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또 사역에 대한 소명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또 힘을 다해서 또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주님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처음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보를 받았습니다. 출석부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전공이 무엇이고 또 몇 학년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사상과 교리라 그래서 좀 고학년인가 그랬더니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이면은 조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도 2학년 때 생각해 보면 뭐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가 원래 10주차인지 알았는데 11주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6주 강의인 줄 알았더니 15주로 줄었다 그러네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과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15주차에는 보통 수업을 안 하고 이제 그 과제 준비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까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동안 기독교 사상과 교리를 뭘 나눠야 되나 어렵긴 한데 뭐 일단 오늘 3일째 빨리 마치고요. 그리고 3번 남은 건데 3번 동안 아마도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조금 맛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정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그런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론은 위기가 없었죠. 물론 이제 논쟁사를 보게 되면 위기였던 시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삼위일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발전하는 과정이었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일단 위기 전까지 단계를 삼위일체 그 전 단계까지에서 볼 때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당연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긴 시간이 있었죠. 중세 보통 1000년 얘기를 하는데 교부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1500년 아닙니까? 그리고 루터가 왔고 그 다음에 정통신학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한 17세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이죠. 뭐 여러분 2학년이니까 뭐 신학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뭐 역사신학, 성서신학, 성경신학
뭐 성경신학에는 구약 신약이 있고요. 다음에 뭐 실천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주로 뭐 루터 때까지만 해도, 루터가 아니라 정통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이제 구분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조직신학 분야에서 조직신학적으로 작업을 했고, 근데 그 조직신학이 좀 더 성서적이냐 아니면은 좀 이성적이냐 뭐 그런 구분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통주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학 서적들은 이렇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뭐다 그런 것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순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론이 옵니다. 신론이 오는데 신론은 대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캠코더로 찍는 거여서 아마 지난 시간보다 나을 겁니다. 신론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이 라틴어인데 안 데우스 시티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도 보게 되면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도 보게 되면 이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존재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존재를 증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건 이제 뭐 나중 문제이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위스 데우스 십,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who God is가 되겠습니다. who is God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 번째 코알리스 데우스 십,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어떻게 계시느냐, 요건 이제 이 부분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신학책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삼위일체론의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몽주의. 그러면은 계몽주의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이고, 또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고, 또 계몽주의가 어떤 시대인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신학 발전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계몽주의이고, 지금도 계몽주의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계몽주의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건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긍정입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합리성이죠. 합리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계몽주의 시대에만 있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뭐 아퀴나스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뭐 5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신학자이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꽃이다, 중세 신학의 꽃이다,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아퀴나스 신학을 읽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시대 아퀴나스 시대에도 이성을 사용을 했고 신학이 이성적이었는데 뭐 새롭게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퀴나스가 본 이성과 계몽주의 시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본 이성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이성이죠. 똑같은 이성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그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이성도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계몽주의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인데 뭐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봐서 알 것이고 뭐 방법 서설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뭐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카르트가 왜 중요하냐면 데카르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확실성을 이 인간, 이 사람의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뭐 주로 하나님에게서 찾았죠.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만 확실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확실한 것이 온다. 이런 뭐 신념, 믿음이 강했죠. 근데 신앙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뭐 모든 철학 사상이 그러니까 서양 사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만 해도 읽어보면 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는 뭐 일자가 사고를 하는 겁니다. 사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흘러 넘쳐서 영혼,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끝에는 이제 물질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일자에게 있는 것이지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두 문장인데 하여간 그 표제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 혁명의 표제어가 된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죄송합니다. 사상 세계를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은 외워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잘 안 보일까봐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뭐 이렇게 그 마침표를 찍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쉼표를 찍어도 됩니다. 이 두 문장이라 그랬죠. 코기토. 자, 라틴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는 경우 주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코기토 그러면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고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therefore 영어로 하면 therefore가 되겠죠. sum I am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는 있다. 뭐 이렇게 편한 대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까지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주체성을
주체에 대한 강조가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 옮겨와요? 나, I, 생각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나로 이 주체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인간이 이때부터 쥐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이성도 계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것의 시녀 정도였다면,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제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중에는 그럼 저기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비슷한 거냐고. 전혀 다른 겁니다. 말은 똑같을지 몰라도 북한의 주체 사상과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 사유는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 북한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사유의 사유의 그 주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온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계몽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뭐 데카르트가 여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데카르트만 해도 뭐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고민을 했고, 그런 흔적들이 뭐 많이 보이고 당연히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사상의 큰 변화가 이 업사이드 다운 된 거죠. 그냥 확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데카르트로부터 이 새로운 사유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 사상의 토양에 뿌리 내린 사상가들이 이제 계몽주의라는 큰 나무를 키워내게 됩니다. 계몽주의. 이게 이제 18세기죠. 18세기 그리고 이제 19세기까지 계속 계몽주의의 영향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계몽주의 다음에 낭만주의가 와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를 극복했다, 아니면 계몽주의 다음에 낭만주의 다음에 실존주의가 와서 극복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그 세상이 뭐 정신의 역사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굉장히 뭐 사실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자각된 인간이 스스로를 자각한 거죠. 우리는 주체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힘은,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을 이제 절대적으로 강조하게 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춰서 교회도 불가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도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뭐 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18세기라고 그랬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만 있었던 거냐?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놀랍게도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뭐 웨슬리뿐이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고, 휘필드 이런 분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제 이 운동이 중요합니다만은 뭐 역사책이나 사상사책을 읽어보면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움직인 주류는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몽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 당시에 그 유럽 교회 그 목회자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좀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거죠.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설교도 어떤 식이냐 하면 뭐 감자를 많이 먹으면 좋은 이유,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하면 좋은 이유,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야,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해? 어떻게 그게 현대 사람에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놀랍게도. 그럼 신학은 어땠냐? 신학도 이 당시에 가장 주류 신학이었다고 할 수 있죠. 주류 신학은 뭐냐면 자연 신학입니다. 자연 신학. 이제 디이즘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뭐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자, 디이즘이 있고 데이즘, 영국에서는 데이즘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디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위는 디즘이고 아래는 디즘이고 다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신학하는 학생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디즘은 유신론입니다. 유신론. 디즘은 요거는 이신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디즘은 헬라어 테오스에서 왔다 그러고, 띠어스죠. 띠어스에서 왔다 그러고, 디즘은 라틴어 데우스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글도 쓰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디즘은 테우스에서 왔어요. 띠어스에서 왔고요. 그래서 유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고를 디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디즘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의 디즘도 있겠죠. 이거는 저 사람이 디즘을 주장해,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우리 편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즘은 뭐냐면은 데우스하고는 관계 없고요. 라틴어 데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데이에서. 데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은 이제 it must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거죠. 이신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 사상은 대부분 디이즘이었는데, 이신론이었는데, 그러해야 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시계공 이론입니다. 자, 시계공이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고 뭐 팔든지 뭐 가게 전시라든지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시계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시계공은 시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계는 알아서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겠죠.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디론가 물러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주시고 원리를 주신 겁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그 다음에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고 이런 법칙과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넘어지면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악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in must입니다. 그래서 디즘인 거죠. 이신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학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후로도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극복이 된 적이 없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꾸 단순화해서 뭐든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이 계몽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큰 타격을 받긴 합니다.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홀로코스트, 요즘은 홀로코스트라는 말 쓰지 않고 쇼와라는 말을 씁니다. 예, 유태인들이 많이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세기 사상가들이 계몽주의를 아주 고통스럽게 사고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냐? 무엇이 잘못돼서 사실 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계몽 아닙니까? 계몽. 인라이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싹 들어온 겁니다. 번쩍이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누구이고 세상이 누구인지 알게 한 그 힘이 이성이었는데 어떻게 이 이성적인 인간이 전쟁을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성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을 쇼와 정말 눈 깜짝하지도 않고 죽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도르노라든지 호르카이머, 특히 호르카이머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렇게 이끌면서 계몽주의 많이 비판을 하고,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그 공주한 계몽의 변증법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많이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염증을 느낀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좋은 세상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유죠.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뭐 포스트 모던 하면은 사실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포스트는 이후 아닙니까? 모던은 근대인데, 근대 이후인데, 근대 이후 뭘 얘기하는 거지?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던에 이런저런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뭐 오늘은 시간도 벌써 30분이 가까우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의 사고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진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몽주의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압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여전합니다.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확신 역시 왜 다른 걸 뭐 붙잡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성 말고 뭘 붙잡고 삽니까? 어떻게 인간 세상 사회가 이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의 유산인 인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성에 대한 신뢰는 더 커졌으면 더 커졌지 작아지진 않았다.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것이 붙은 거지. 이성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지. 이성에 대한 이게 반동 이런 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멀리 돌아온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계몽주의가 신학에 엄청난 도전이 됐느냐? 뭐 그 이유는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삼위일체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0년 동안 삼위일체론은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였을까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것은 좀 격하게 얘기하면 계몽주의자들은 무가치한 거, 쓰레기 같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는 폐기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인간의 이성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가 셋이며 셋이 하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 신학자들조차도 삼위일체론을 아주 좀 그 서자 취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뭐 계몽주의 시대 때 이름을 날렸던 슐라이어마허 같은 경우는 유명한 책이죠. Der christliche Glaube,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신앙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직역하면 der는 영어로 더, 정관사 더, christliche는 느낌이 오시죠? Glaube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믿음인데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신앙론이라고 합니다만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쓴 위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뭐 교의학 여러분 이제 조직 신학하고 교의학은 조금 다른데 뭐 흔히 교의학은 영어로는 이제 도그마틱스라고 그러고 독일 말로는 도그마틱 이렇게 하죠. 어쨌든 이 도그마틱하고 조직신학은 다른데 뭐 그걸 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서 슐라이어마허는 삼위일체론을 맨 끝에 갖다가 놓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부록처럼 다룹니다. 이런 경향이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슐라이어마허조차도 이렇게 그 삼위일체론을 경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20세기 초에 이제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뭐 여러분 뭐 칼 바르트야 뭐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고 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뭐 또 공부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뭐 제가 알 길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바르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나는 바르트 아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바르트가 너무 어려워서 뭐 접근할 생각도 못했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바르트를 읽게 됐는데
이 바르트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얘기하면 길고요. 하여간 그 핵심은 그겁니다. 바르트가 이런 말을 뭐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르트 사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학의 신학성입니다. 도대체 신학을 신학되게 하는 게 뭐냐? 신학을 신학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학을 신학되게 하는 게 뭘까요? 바르트가 볼 때 신학자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걸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사상이 변하면 신학이 변하는 거예요. 철학이 세상을 막 뒤덮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신학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세상이 오면 또 과학에 맞춰서 신학이 따라가는 거죠. 또 역사주의가 대두하게 되면 신학이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게 신학이냐? 근데 바르트가 볼 때 어떤 학문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네요. 이제 개토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개토화라는 것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아. 밖에 있는 사람 필요 없어. 그게 개토화인데. 뭐 개토화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사회의 흐름과 발전 이런 것과 이제 호흡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문도 읽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미술을 한다. 미술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그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 수학자는 수학의 일을 하고 뭐 사회학자는 사회학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다른 학문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그 학문이 비판을 한다 그래서 그럼 우리 거 몽땅 내려놓고 당신들한테 맞춰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트가 볼 때는 신학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너무 자기 것을 쉽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론도 계몽주의자들이 이게 안 돼. 이건 뭐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사고네. 구시대 유물이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게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의학 책 저 뒤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신학의 신학성이라는 기치를 들고 삼위일체론을 그의 유명한 교의학 맨 앞에 이제 1권이죠. 1권 맨 앞에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신학자들이 이제 바르트를 따라서 열심히 이 삼위일체론을 연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르트가 이제 신학을 이제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바르트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신학계에 삼위일체로 이제 붐이 일게 됩니다. 자, 바람직한 현상인데
야, 이제 뭐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현우식 교수님께서도 보통 한 30분 정도 강의하셨기 때문에 뭐 또 제가 학생들 나사렛 대 학생 만나 보니까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뭐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40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3번 남았는데 3번 동안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론을 바르트가 다시금 신학의 장으로 이끌어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삼위일체론은 어때야 되느냐? 자, 우리가 뭐 삼위일체론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했는데도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신학자들이 있고 또 용어도 많습니다. 뭐 페르소나, 그 다음에 substance, 뭐 이런 뭐 복잡한 용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간론을 하기 전에 제가 본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삼위일체론이 무엇이냐, 이게 삼위일체론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학의 신학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이 삼위일체론이 신학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됐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강의를 준비하고 싶으면 삼위일체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인간론을 좀 읽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